주일 예배 계속 참석하시는 분들은 같은 본문을 계속 읽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3주째 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초대한 손님들이 오지 않습니다. 이때 잔치를 연 주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잔치를 취소시키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잔치를 계속하는 것이 맞을까? 손님이 오지 않는 잔치, 이게 보통 낭패가 아니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잔치를 벌이고 초대한 사람들이 여기 하나같이 다 오지 않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만저만한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잔치를 취소시키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오기로 한 손님들이 오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로 그 잔치에 오게 해서 그 잔치를 계속 이어간다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잔치를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잔치 비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원래 오기로 했던 사람들이 안 올지라도 그 잔치를 폐하거나 취소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들을 손님으로 오게 해서 그 잔치를 기어코 잔치로 만드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이 오기로 한 손님들이 안 오는 그 잔치를 그야말로 잔치스럽게 하시는가? 이 21절에 보면 종들을 부릅니다. 종들을 불러서 21절 중간쯤에 보면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지금 시간이 없다 하는 거죠. 원래 오기로 한 사람들이 와야 되는 시간에 오지 않으니 이제 준비하는 음식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이 잔치가 이렇게 저녁이 지나서 날이 새버리면 그야말로 망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종들을 불러서 빨리 시내로 가라, 빨리 골목으로 가라. 그 누구를 데려오는가? 21절 보면 가난한 사람들,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 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그리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 잔치에 이미 초청받았다가 거절한 사람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이제 나눠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초청받고도 그 잔치에 오지 않고 거절했는가? 이제 첫 번째 유형이 어떤 물질적 가치를 선택한 사람들, 이 공동체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를 더 중히 여긴 사람들이 그 가치관에 의해서 잔치에 오지 않았다. 또 두 번째는 자기의 내지는 자기 과시의 이 신분을 통해서 자기의 신분 상승된 것을 이용해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문화적 전통, 어떤 의식에 얽매인 사람들이 그 잔치를 거절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잔치에 오지 아니했습니다. 이제 지금 그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새로운 대체하는 손님들로 지금 빨리 나가서 데려오라고 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 제대로 걸음걸이가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한 것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초청하면 초청을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문화 속에서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들, 무엇인가 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 형편에 처했다고 여겼던 당시의 그 율법과 당시의 문화 속에 있던 사람들인데, 초청한다고 하는 건 친구 관계로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기꺼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잔치에 참여해야 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들을 초청했으면 22절 말씀은 사실 그렇게 기록되면 되지 않습니다. 초청한 대로 그들이 다 왔다면 자리가 남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왜 자리가 남았을까? 초청했을 때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 사람들 가운데에도 여전히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거절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맹인, 저는 사람들,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은 초청하면 기꺼이 그 초청에 응해야 되는, 오히려 초청해 준 것이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워서 막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에도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22절에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그런 자리에 갈 만한 그런 입장이 되지 않습니다 하면서 거절한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괄시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거 싫습니다 하고 안 간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나는 몸이 불편해서 그런 자리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고 거절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갑자기 나한테 오라고 하는데 그걸 미리 얘기를 해야지 내가 어떻게 갑자기 거길 갑니까 하면서 거절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자리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귀찮으니 난 못 가겠다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도와야만 내가 그곳에 갈 수 있는데 나를 도울 사람이 없어서 나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초청하면 기꺼이 와야 될 그 사람들 가운데 그 기꺼이 초청에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거절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인 것이죠.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빈자리가 아직 남아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잔치에, 하나님의 집에 잔치가 열렸다고 해서 그 빈자리를 채운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빈자리 채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 일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와야 될 사람도 안 온단 말이에요.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면서 안 오는데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게 우리의 난감한 상황인 것이죠. 안 올 이유가 없는데도 이렇게 따져봐도 이 사람이 안 올 이유가 없고 저렇게 따져봐도 이 사람이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을 어떤 이유도 없어 보이는데 오라고 하면 안 온다고 하는 것이죠. 또 온다고 했는데 안 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빈자리를 채울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에서 빈자리를 채워낼 것인가? 보통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가을 되면 조이풀데이라고 이름을 짓고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매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한 해는 셀그룹이 중심이 돼서 하고 한 해는 우리 전 교회가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여러 해 계속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연초가 되면 또 이 행사를 이렇게 끝나고 나서든지 준비하면서 그 열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해요. 이 행사를 하면 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어떤 결과들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 늘 면구스러워요. 주님 앞에 얼굴 들기가 부끄러운 상황들이 해마다 계속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연초에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이게 해마다 하는데 이게 또
그냥 일과성 행사가 돼서는 안 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되면서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이런 부분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내성. 우리 항생제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처음보다 더 많이 복용을 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이 이런 것도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연초에 주님 올해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이게 사명이고 우리 마땅히 일을 해야 될 우리 책임인데, 그래서 연초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태신자라고 하는 그걸 플라스틱으로 된 그 카드를 드리고 성함을 적어서 기도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좀 강하게 그 도전한 부분이,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22절에 그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하는 이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말마따나 좀 가슴에 아주 꽂힌 말이죠. 근데 우리 교회 상황을 보면 빈자리가 많이 있고, 그때 제가 제 마음의 그 소원과 주님께서 제게 주신 그 감동이 이제 결합돼서, 그래 올해 조이풀 데이는 찰만자 좌석석자 만석을 주님께 full seat for God 해서 완전히 자리를 채워서 하나님께 드리자. 그런 캐치프레이즈 내지는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간절함이 제겐 지금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이 잔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는데, 주님의 잔치는 자리가 남아있는 상태로 시작하지 않으시는데, 그러면 이 잔치를 위해서 남아있는 빈자리를 채우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올해 그런 데 대한 그 하나님의 강한 그 감동과 도전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원래는 제가 한 번만 설교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또 이 말씀 가지고 나누고, 근데 또 주님께서 제게 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또 새로운 감동이 또 있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 계속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게 하는 그런 걸 제 마음속에서 지금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간절함이 계속 제게 지금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빈 좌석을 채울 수 있을까? 저 나름대로도 이제 방법론을 좀 생각해 본 거죠. 그래서 좀 지명도 높은 강사님을 모셔서 이제 그분의 이름으로 빈자리를 채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했었고, 또 참 그것도 우리가 3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새 예배를 빈자리 없이 드린다고 하는 게 너무 누구 말 맞다나 지키지도 못할 목표를 너무 크게 세웠다고 저한테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걸 하려면 일단 우리 기존 성도님들이 그날만큼은 다 일부 예배로 가서 드리고, 그러면 아마 빈자리가 없을 거예요. 일부 예배 그 주 한 주만 기존 성도님들이 다 일부 예배 가서 드리고, 2부 예배는 여러분들이 이제 초청한 분들과 또 초청 대상자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제 2번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1, 2부는 채울 수 있겠다. 제 생각이에요. 이제 문제는 이제 3부 예배인 거죠. 3부 2시에 드리는 예배는 제가 유명한 찬양 사역자를 초빙해서 그분에 의해서 찬양 예배를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좀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한 2주 동안 제 연락처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연락처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찬양 사역자한테 다 연락을 했어요. 근데 그날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게 다 이미 선약이 돼 있어요. 어떤 분은 친절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런 날은 한 6개월 전이나 1년 전쯤 예약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 찬양 사역자들이
우리 시대에 은혜 받은 분들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몰라요. 그래서 3040 세대가 좋아할 찬양 사역자를 컨택을 해서 2주 동안 제가 접촉을 했는데, 근데 다 선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참 모시기가 힘들어서, 서울 가까이에 사는 분이 있으면 1시간만 와서 해달라고 했는데 또 그것도 좀 쉽지 않고, 그래서 결국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철야 예배 인도하러 올라오기 전까지 전화통 가지고 씨름을 했는데요. 결국 우리 젊은 세대들, 또 이 시대에 이름 있는 찬양 사역자를 모시는 것에 제가 너무 늦게 섭외에 뛰어드는 바람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 철야 기도회 개인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제가 가진 실력으로는 그렇게 해서 채우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불가능하게 생겼으니 주님 어떡합니까? 제가 아주 한 말만 지금 한 목사가 될 것 같고, 가능하지 않은 목표를 세우고 그 결과를 받아들고 어떡할 거냐, 그런 저 스스로에게 막 지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이걸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주님이 보내주시면 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보내주시도록 하려면 주님이 보낼 만한 상황들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죠. 주님 사실 한 영혼을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것도 인력으로 되질 않죠. 주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 아는 선배 목사님이 지금 교회 밖에서 복음을 듣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한 영혼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을 교회에 좀 보내고 싶은데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질 않아요. 그래서 못 보낸다요. 못 보내요. 하나님이 보내셔야 되는데 교회가 예수님 이야기를 제대로 안 하니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로 이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게 해줘야 되는데 갈 교회가 없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교회에서. 제가 그런 부분은 이제 명심하고 늘 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어쨌든 11월 17일 날 이 만석 자리를 빈자리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을 위해서 조금 더 이제 상황은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주님께 이 부분을 의탁하고 주님이 보내실 만하도록 그렇게 좀 함께 수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내가 그래요. 빈자리를 채우라. 제가 하루만이라도 좀 채우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루만 와서 예배당 앉아 있는 거. 이제 예배당에 와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왔을 때 주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면 되거든요. 여기 왔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한 대로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그 따뜻한 기운이 백허깅을 하더라.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더라. 누가 실물이 아닌데 그 따뜻한 기운이 안아주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아, 교회 가니까 뭐가 진짜 있다. 이렇게. 그대로 신앙의 길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불러와서 이곳에 불러와서 여기에 앉아 있을 때 주님이 만져주시면 돼요. 만져주시면. 어떤 방식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셔서 그가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도 관심을 가주시는구나. 이것만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만이라도 예배당 오게 하자.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오라고 한다고 올 사람들이냐고. 성경 시대에도 그랬어요. 오늘 말씀도 보면 아예 안 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와야 되는데 안 오잖아요.
안 올 이유가 없다고요. 오라고 하면 뭐 정말 맨발 벗고 뛰어가도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앞이 못 보는 사람들, 저는 사람들은 같이 잔치에 참여하는 게 이게 친구가 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너하고 내 친구 될 거야, 이 의미거든요. 그러면 빨리 가야죠, 빨리. 그런데도 안 가서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이렇게 실제 상황에서는 어려운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힘드니까 나도 못해.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근거해서 내일을 살려고 하는 경향성이 농후합니다. 과거에 했는데 안 되더라, 이게 안 되더라. 근데 지금 되겠는가? 그러면서 포기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포기는 김장철에 배추 셀 때만 쓰는 말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작년에 안 됐으니까 올해는 안 됐으니까 올해 하는 거지. 됐으면 올해 그 사람한테 안 하죠.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면 됩니다. 될 때까지 하는 것이죠. 주님이 빈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냥 이거 안 하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전도와 관련된 복음 이런 얘기하면 성도님들 표정이 조금 달라져요. 제가 다 압니다. 제가 예전에 책을 한 권 쓴 적이 있거든요. 그 책을 쓰고 나는데 교회들이 저를 초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국의 교회를 많이 다니면서 이 복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복음 전하는 이야기하면 별로 덜 좋아해요. 다 알아요. 경험이 아주 제가 많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교회를 제가 왕년에 제가 다닌 적이 있어요. 다 알아요. 근데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빈자리 채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산 울타리가로 나가라는 말이 있어요. 23절에. 여러분, 이 산 울타리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뭔가 공동체 앞에 나타나기에는 흠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잘못하고 도망쳐 나왔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큰 핸디캡이 있거나 아니면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없는 어떤 흠결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산 울타리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오라고 하면 선뜻 나설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들을 이 잔치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강제적으로 권하라는 것이에요. 강권하라는 거예요. 강권해야만 올 수 있는 사람들. 자기들의 형편처지가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빈자리를 메꾸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빈자리 채우는 일을 이렇게 독촉하시고 이렇게 종들을 다그치시는 것일까? 바꿔 말씀을 드리면 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목사가 저렇게 핏대를 세우면서 저렇게 강조하는 것일까? 잘 되지도 않는 시대인데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잔치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잔치잖아요. 잔치는 뭐예요? 잔치는 즐거운 것이에요. 잔치는 나로 하여금 즐겁게 만들고 흥겹게 만드는 것이죠. 잔치가 그런 것입니다. 잔치는 여럿이 함께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잔치이죠. 그리고 잔치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좋은 거예요. 잔치는 좋은 것이죠. 이게 좋으니까 같이 참여하자는 거예요. 같이 참여하자. 싫은데 오라는 게 아니에요. 좋으니까 함께 와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갖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로 참여시키는 것이죠. 교회는 즐거운 잔치집과 같은 곳입니다. 선뜻 아멘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교회 잔치집 아닐 때도 많은데 이 일을 제기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막 일어나시죠.
여러분, 교회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닮아서 거룩한 모습도 있지만 세상적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잔치집은 많은데 가끔 가다가 잔치집에서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소란을 피우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다 우리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의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은퇴하신 최영기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책 제목이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는 병원이다. 저는 상당히 공감이 가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병원은 의료진을 제외하고는 건강한 사람보다 아픈 사람이 더 많은 곳이죠. 병원에 아픈 사람들이 왜 가요? 치료받고 건강해지려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병이 들었어요. 아픈 사람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나 병원 안 간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근데 성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시대라고 모범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참 추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분당지어서 싸우고 또 성차별도 있고 먹는 문제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하고 교회가 질서도 없어서 내가 더 세다, 너는 뒤로 빠져라 이렇게 싸우고 은사 가지고 내가 더 은사의 영향이 큰 사람이다 하면서 은사 가지고 서로 다투고 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가 성경의 고린도 교회예요. 병원으로 치면 아주 난치병 환자들이 가장 많은 아주 몰려있는 그런 병원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헬라, 그리스의 선교의 정점에 고린도 교회를 올려놨어요. 그렇게 문제 많은 교회인데 그리스 선교,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거의 정점에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그 교회를 쓰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환자가 많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환자가 있는 그곳은 오히려 잘 고치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초대하면 거절하지 아니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고 초대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이게 간단치가 않은 것이죠. 아무리 말이 많고 탈 많은 곳이 교회라 하지만 교회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예수님이 생명과 바꾼 교회예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꼭 와야 할 곳이고 꼭 오게 해야 할 곳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가끔 대화를 나눠보면 교회가 부족한 모습이 있는 것 동의하고 인정하고 부족한 모습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해야 되는 거 저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정말 주님 닮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를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저분이 저런 환경에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겨지는 분들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자주 넘어지지만 그래도 내가 다시 일어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보이는 그런 모습들 외에도 실제적으로는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에게 숨겨진 7,000명이 있듯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편한 거 있고 속상한 거 있더라도 교회를 등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잔치집입니다. 그런 것들이 겉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잔치는 궁극적으로 좋은 것이에요. 좋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라는 것이거든요. 그 자리에 오면 즐겁고 흥겹고, 그 자리에 오면 함께 누릴 수 있고, 그 자리에 오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는 것에 외면하지 말고 오도록 하는 일에도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에 와야 하는 이유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 23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냥 선뜻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죠. 22절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의 통치권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전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만물을 통치하신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예수님이 맨 꼭대기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만물로 직접 예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만물을 통치하시는가?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한 23절의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 안에 있으려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3절이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가 된 거예요. 한 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외면하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이 세상 만물이 들어올 때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서 교회. 몸은 머리의 통제를 받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바로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곳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것이 교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충만한 곳,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우리를 다스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곳, 그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 밖에 있으면 어떨까요? 교회 밖에 있으면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소견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다가 그 생각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사망하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것뿐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머리 대신 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 풍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 왜 와야 되는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머리가 아니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삶의 길이고 그 길이 행복한 길이에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길이, 그 삶이 행복한 삶이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가 하면 교회는 나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양육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동물의 세계라고 하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걸 그냥 집중해서 본 건 아닌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눈을 번쩍 뜨게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 세렝게티라고 하는 그 맹수들과 이 동물들이 사는 그런 평원이 있죠. 근데 거기에
얼룩말대가 나타났고 그 얼룩말대 옆에 사자떼가 나타났어요. 사자가 얼룩말을 공격해서 얼룩말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인 것을 얼룩말들이 이제 알게 됐어요. 사자가 숨어가지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때. 그런데 그때 얼룩말들이 어떤 한 가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새끼 얼룩말을 그 무리의 중심으로 가두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밖에는 어미 얼룩말들이 다 외곽을 빙 둘러싸고 있어요. 근데 자기 새끼일 수도 있고 자기 새끼 아닌 얼룩말도 있겠죠. 둘러서 새끼 얼룩말들을 사자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야, 짐승들 똑똑하다, 그 생각했어요. 근데 사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 새끼를 어미 얼룩말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쪽에서 공격하고 저쪽에서 공격하고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무리 가운데에서 이탈하게 되면 맹수의 밥이 되고 끝나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교회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됐을 때 신앙이 아직 초보 신앙이잖아요. 이 초보 신앙인 상태에서 사탄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이 세상의 온갖 물질 문명이 공격해서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도록, 떨어져 나가도록 온갖 공격을 다 합니다. 근데 그걸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소그룹에서 그 나누는 친밀한 성도의 교제가 그걸 지켜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속의 욕심이 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 그것을 또 지켜내고 오르손 잡고 그 이탈할 것을 막아주는 것이 어디인가 하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내 어린 신앙을 지켜주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곳이다 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에 와야 할 이유,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이유를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좋은 곳이기 때문에, 잔치집처럼 좋은 곳이기 때문에 교회로 와야 된다. 또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셔서 머리 대신 몸인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교회 안에는 우리를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이 어미 얼룩말과 같은 그런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길가에 나가서 사람들을 잔치로 초청하려고 했더니 당연히 와야 될 만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것저것 이유를 대면서 못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기어코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야 될 이유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입니다. 교회는 좋은 곳이에요. 잔치집이고 교회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행복한 거예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곳이 교회 안에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거예요. 안전. 교회가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해도 막 거절할 때 우리가 그 거절하는 이유를 넘어서서 강권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잔치집이니까, 교회는 좋은 곳이니까 교회로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것이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이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분이 머리로서 우리는 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 있을 때 어린 신앙이 안전하게 지켜지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여기 어린 신앙이 안전하게 지켜진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걸 전제한 표현이에요. 소그룹이 활성화되고 그런 소그룹 안에서 지켜주고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이런 걸 통해서 보호와 안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11월 17일 날 우리가 여러분들 초청해야 될 대상자들이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거절할 때 우리가 그 거절을 넘어서서 강권하고자 하는 그 심정으로 그들 앞에 다가가서 내가 싫은 거, 내가 망할 것, 내가 잘못될 것에 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좋은 거,
잔치와 같이 즐거운 곳에 오라고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행복하고 궁극적으로 안전하고 궁극적으로 생명이 되는 그 자리로 오라고 하는 것이니, 거절할지라도 거절을 넘어서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면 오늘 이번에 만석을 주님께, 주님 기뻐하시도록 자리를 다 채우는 것이 단순하게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채워졌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저도 여러분도 다 힘합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